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안식일과 금토일의 기준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금토일 시대에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인데 형이 누구냐? 에서죠. 동생은 야곱인데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라고 합니다. 왜냐? 동생에게 언약 전달의 그런 미션을,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야곱을 앞세워서 야곱과 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명심할 선구가 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냥 형상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인간으로 만드셨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느냐? 복음이죠. 그냥 복음이 아니죠. 앞에 쭉 문제를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의 복음입니다. 답. 우리는 항상 답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답을 주는 자죠. 그래서 그 답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예배했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다. 언약이죠. 언약. 답이 바로 언약이다. 피언약.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주인공 그리스도죠. 이 답입니다. 항상 답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점점 번성해 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그냥 번성이 아니라 언약과 잡은 자의 번성이죠. 하나님 형상에 복한 자의 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붙잡은 한 가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가문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창세기 이거 빼놨구나. 4번 바벨탑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은 구원의 시작이고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이 언약이 전달됩니다. 가문이 시작돼서 이삭의 가문으로 이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7절에 이삭이 두 자녀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죠. 여기서 이제 신앙의 색깔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신앙이 뭐가 차이가 나냐? 색깔이 다른 겁니다. 색깔이 달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색깔 갖고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이제 치유의 학교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게 하시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5절에 베델의 하나님. 그러면서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고생하고서 자녀를 얻고 12아들을 얻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그 앞에 하나님 죽도록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세계 보고 많은 나라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드디어 이제는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복음 가진 후대가 태어난 것입니다. 렘넌트 요셉. 하나님이 렘넌트를 저 넓은 세상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애굽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이제는 애굽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계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바탕을 딱 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복음으로 시작해서 세계 복음화로 연결이 쫙 되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만큼 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색깔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거든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누구였냐? 데라입니다.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하란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셋째 아들은 나홀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울에서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났거든요. 갈대아울에서 하란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형이 죽었죠. 충격받고서 이제는 이 가정이 떠납니다. 같이 떠나서 어디로 오느냐? 하란이란 지역으로 옵니다. 여기 사람 이름 하란이고 그다음 지역 이름 하란입니다. 여기가 바단 아람입니다. 바단 아람 하란 지역입니다. 여기는 갈대아 지역이고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고요.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어요. 이 식구들이 몽땅 이사 온 겁니다. 저 이사를 딱 오죠. 와서 누가 왔느냐? 하란의 아들 롯이
오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또 아브라함도 오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까지. 그러면서 나홀도 옵니다. 나홀도 이제는 그 가정이 이사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죽냐? 데라가 죽어요. 데라.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저기 하란 지역에서 데라가 죽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재차 임하니까 다시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그래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삭을 낳죠. 롯을 자식 삼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나 보낸 후에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같이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 고향으로 간 겁니다. 거기가 하란 지역입니다. 바단 아람이죠. 거기 가서 나홀이 이제는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이 자녀를 낳는데 라반이 오빠고 동생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러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결혼의 배우자를 구하러 하란으로 가서 요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리브가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이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2명을 낳는데 에서를 낳았고 첫째, 두 번째는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여기 부두엘 있는 여기 라반이 있는데 여기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그랬죠. 우리 자기 오라버니 있는데 저 친정 있는 데로 가라 그렇죠. 또 이제 이삭은 갈 때 뭐라 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거기 가면 거기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 가정에 그 딸들이 있을 거니까 딸들하고 결혼하라. 야곱은 바로 이쪽에 가서 그 라반의 자녀들하고 결혼하죠. 라반의 자녀 라헬하고 레아가 큰 딸이고 작은 딸이 라헬인데 라헬이 너무 이쁘니까 마음에 쏙 들었어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2년을 고생을 합니다. 아니 7년 해서 결국 20년을 고생하죠. 20년을 7년에서 14년 그렇게 하고서 레아까지 부인 삼고서 합쳐서 14년을 결혼한 다음에 나머지는 6년을 자기 재산 모으고 그렇게 하고서 20년을 여기서 그런 다음에 부자가 돼 갖고서 야곱이 야복한 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활동을 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믿었지만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겁니다. 색깔. 이삭과 리브가의 색깔도 다르고요. 서로 다 다르죠. 마리아와 다른 여인과의 차이입니다.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뭐가 차이 나느냐? 그 신앙이 다 똑같이 믿었지만 차이가 있었죠. 이렇게. 마리아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의 색깔이었어요. 근데 다른 여인들은 언약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브닌나의 차이입니다. 근데 한나는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죠. 그때 응답받게 됩니다. 삼손과
다른 남자들과의 차이입니다. 삼수는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수는 언약은 붙잡았지만 심성이 약해요. 여자 앞에 약합니다. 드릴라 앞에 약해갖고서 드릴라한테 자기 비밀을 다 얘기하잖아. 이렇게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난 나신이다 그러면서 나신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 머리에 머리카락 기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 홀딱 깎아버리니까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막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옵소서. 머리가 살살 자라기 시작했어요. 힘이 생겨갖고서 집 중앙, 건물 중앙에 있는 기둥뿌리를 뽑아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있는 건물 사람이 불에서 이제 다 죽게 되죠.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에 나타난 두 종류의 인물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색깔이 달랐어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근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면 가인과 아벨 그래야 되는데 아벨과 가인 낫죠. 아벨은 언약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피제사지였죠. 가인은 노력의 소산, 곡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피 언약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예배지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지만 믿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믿음이야, 불신앙적인 믿음이야. 불신앙 갖고 열심히 하면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신앙과 불신앙, 이 색깔이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족보도 같은 족보지만 두 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즉 언약 안의 족보와 언약 밖의 족보 두 가지가.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가문들을 쭉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영과 육,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그 차이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야곱과 에서에게 나타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메시지를 전해도 보면 들어도 보면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인지 아니면 다른 거 중심인지 다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라면 언약 중심이라면 우리가 자꾸 살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뭔가 메시지는 열심히 전하는데 나도 모르게 살살 불신앙이 막 싹튼 그런 메시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남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뭔가 복음이 아니라 똑같이 메시지 전하는데 그 색깔 차이입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나타난 중요한 문제다.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신앙의 색깔이 중요한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습니다. 육적인 사랑을 했어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겁니다. 고기 먹고 싶어서 맛있는 고기.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태어날 때 기도할 때 알려주셨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 시작 자체가 틀리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언약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에서가 축복 받으려고 하니까 얼렁 바꿔치기 해갖고서 야 네가 가서 받아서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야곱이 축복받게 하죠. 이렇게. 이삭은 육적인 사랑했어요. 맛있는 고기 먹고 싶어서.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관심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면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죠. 25장 29절 30절에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란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육정 관심이죠. 배고픔을 참지 못한 사람은 못 견디잖아요. 옆에 누구 있으면 잡아라도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너무 배고팠고 잡아라도 먹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저히 안 먹으면 못 견뎌. 뭐라도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그 관심 지금 에서가 그래요. 육적인 관심입니다. 지금 언약이고 뭐 장자고 쓸데없다. 지금 배고픈 거 먹어야지. 그래서 그래 네가 형해. 내 맹세할게.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는 이렇게 육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심이 영적인 관심이어야 된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2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그러면서 야곱은 늘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목, 두목이잖아요. 두목. 갑절의 축복이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갑절의 두목 장자에게 내려오는 그런 축복들이 있죠. 관심이 영적인 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말로만 판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내 장자 이제 나 필요 없어 있다고. 지금 먹는 게 중요하지. 뭐 교회 가면 밥 주냐 쌀 주냐 지금 예배가 중요하냐. 그래서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먹으면서 맹세하고서 결국 축복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 주셨죠. 이렇게. 에서가 바로 맹세까지 하면서 언약 장사를 경홀히 여겼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의 색깔이 중요하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 완전히 틀린 길을 가요. 시작할 때는 0.1mm 조금 각도가 차이 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각도가 벌어져 갖고 나중에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저 멀리 가죠. 시작이야 처음 좁게. 그래서 뭐 점점 가면 갈수록 벌어지거든요. 계속 벌어져 갖고서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죠.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그렇습니다. 색깔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언약, 오직 세계복음화. 그 색깔 갖고서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우리 초점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언제든지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세계복음화까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세계복음화까지. 그래서 항상 색깔이 그 중심으로. 윤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세요. 항상 똑같죠. 이렇게 항상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세계복음화에 응답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색깔 갖고 오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